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든 시기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까지 다 핍박을 받았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지만 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도되고 또 전도되고,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정하셔가지고 소아시아 당시에 터키에 복음이 전해지고 점점 확장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로마로, 세계의 당시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결국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붙들려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제자 대부분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이후에는 그러면 이들이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아니에요. 이 교회사를 보면 한 30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다는 것을 당시의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에서 그렇게 왕들이, 10대 왕들이 바뀌어가면서 300여 년간 가까이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니까 그냥 근성으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본인들이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어서 세 가지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 첫째가 배교.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한테 선언하고, 당시에 아주 왕들이 교묘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십자가를 땅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왼쪽에, 오른쪽에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 밟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제 안 믿겠다고 선언했으니까 그냥 봐주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감시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쉬운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초대교회는 목성과 맞바꾸는 그런 신앙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감시를 하니까 아예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 멀리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잡히기 전에. 이 야반 도주한 사람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베드로 전후서가 바로 그 메시지예요. 멀리 도망가가 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핍박이 미치지 않는 곳에. 그러나 당시의 제국 안에, 로마가 세계 제국인데 핍박을 받지 않을 때가 거의 없잖아요. 이 터키까지 도망가가, 우리가 성지순례 가본 대로 그 밑에 갑바도기아 같은 그 밑에 들어가가 땅을 파서 거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살았단 말이에요. 1년 2년이 아니고 무려 300년간 핍박이 계속됐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 이 신앙이 뭔데, 믿음이 뭔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은 거예요. 로마 안에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 안 걸리니까, 안 잡혔으니까 숨어서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믿는 사람들끼리 비밀리에 물고기 표시를 해서 오늘 저녁 언제 어디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숨어서 비밀 장소가 카타콤이라 해서 제일 사람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지역이 어디냐?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덤이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저 멀리 어디 뭐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유럽에 가보면 무덤이 도시 중앙에 있어요. 공원이란 말이에요. 무덤이 쉽게 얘기하면. 그 밑에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지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혹시 군인들이 이쪽으로 오면 이쪽 도망가기 위해서 여러 군데로 지하 통로를 만들어 놓고 카타콤 지하 교회를 만들어서 300년을 버티고 지내온 거예요. 고난의 시기 때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정결해질 수밖에 없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사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핍박이 없으면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고 번성의 시기가 오면 항상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왜요? 뭐 괜찮던데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정결하고 긴박감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초창기에 들어오면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고 신유사요 뭐 4대 박해 사건 때 멀리까지 도망가고 숨은 거 아니에요. 우리 초창기에도 우리 지금 기독교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때 전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정결하다 그때는. 그리고 일제 신사 참배가 찾아왔을 때 참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교회가 극적인 문제로 지금 고난을 받았다고. 이후에 해방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번성의 시기가 되니까 뭐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얼마든지 찬송하고 얼마든지 뭐 다 해버리니까 한 번도 긴장감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번에 한 번 긴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경고장을 보낸 것이 아닌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 답변이 세 가지예요. 어느 때에 세상의 종말이 오겠습니까? 언제 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만일에 세상 끝날이 오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예수님 답변이 세 가지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주 두 가지로 요약돼 던져졌죠. 하나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거의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성경 해석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작은 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성경 해석학적으로 왜 작은 계시록이라 하느냐 하면 성경은 전부 다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이 출생, 성령의 역사,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 족보로 시작해가 예수님 탄생부터 쭉 예수님 가르침이 이야기된다고요. 그런데 24장, 25장은 앞으로 되어질 일, 세상 끝날의 마지막 딱 세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 되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작은 계시록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도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마와 섬에 끌려가서 그것을 놀라운 환상을 보면서 기록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을 바로 24장, 25장이 그래요. 그 다음에 26장, 27, 28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이 앞으로 세상 끝날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작은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 36절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세상 끝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 이 종말론은 바로 이단들이 항상 들끓으면서 이 종말론을 건드립니다. 종말론은 성경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한부 종말. 언제 오는가? 모른다 했다. 그 모른다 하면 모르면 되는데 자기들만 안다. 이래서 이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은 조건부 종말론자, 이것이 최근 이단들입니다. 14만 4천 명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14만 4천 명 훨씬 넘어가면 그 다음에 그때 뭐가 어떻게 해가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 중에 누가 알곡이고 쭉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부 이단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종말론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과 그 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종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인 종말. 개인이 이 땅에 살다가 사고 나거나 건강 잃어 노쇠하여 이래저래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 개인 종말. 또 하나는 바로 성경 말씀대로 세상 종말이 언제 오느냐. 지금 제자들은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 종말이 언제 옵니까? 거기에 한 징조는 무엇입니까? 세상 종말은 날짜는 모르는데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세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첫째,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오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여기 중요하게 봐야 될 규절이 미혹하게 하리라. 4절, 5절, 11절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이 뭡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분별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거다. 이 미혹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별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건데 대부분 보면 한 세 가지로 미혹을 합니다. 첫째 미혹하는 게 뭐냐면요, 정신적인 미혹을 해요. 정신적으로 이게 미혹을 당하면 우리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단에 세뇌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게 말이 돼? 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주입을 받으면 마치 우리 육신의 마약을 찌르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마약을 맞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리라. 미혹당한다. 정신적으로 미혹당한다. 이러면 분별을 못해요.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맞다고 이상한 성경 기절 가져가 하는데 참 이거 설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이야기해보고 멀리해라. 성경이 그래 말씀한다. 영적으로 이미 마약을 맞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정신적인 미혹. 또 하나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영적인 것도 미혹 당하는데 이 영적인 미혹을 당하면은 어떤 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불안 염려한 거예요. 이 특징이 정신적이나 영적으로 다치게 되면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나 괜찮을까? 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면 분별할 수 있는 걸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참 제가 볼 때는 목회자로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한데 말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영적 공격이 대단해요. 집요하게 한다고요. 그러면 미혹당해서 정신적인 피해, 영적인 피해 이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경제적인 사기까지 당해요. 이 경제적인 사기해서요 묶어놓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 모든 걸 다 황폐케 해요. 여러분 이게 말세에 오는 현상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멘. 잘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러다가 보면 반드시 끌려간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쁜 제가 지금 제자훈련반 5반을 개강해가지고 계속해가 한다.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우리 기존 성도들은 잘 무장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핵심 기본 진리가 뭐냐, 기독교가 영적 생활은 어떤 것이며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이며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이미 공부를 다 했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제대로 성경을 안 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몇 번 흔들면 구원도 흔들흔들하고 신앙생활 전체가 시험 들어가 왔다 갔다 한다.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경제적으로 사기꾼들 보이스피싱부터 별것 다 있잖아요. 예? 특히 나이 드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뭔가 정신 차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아이고 누가 어디 해가 투자하면 엄청난 고수익 난다고 해가 세상에 공무원 35년 해나가 그거 다 투자해 버렸어요. 꽝 돼 버렸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전화하는데 참 이거 전화 받기가 이거 뭐라고 아이고 정말 그럴 줄 몰랐대요. 믿을 일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큰일 났네요. 좀 이거 믿을 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신뢰는 해야 되겠지만 사람 믿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이 사기꾼들이요 고수익 난다 하고 얼마 하고 미리 성금 좀 주고 해가 다 미혹해가지고 나중에 하나하나씩 다 빼가 사기당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얘기죠. 그 사람 조금만 침 발라가 이러면 몽땅 다 내준다고요. 다 참 별 사람 다 봤어요. 그래가 어디에 차리면 된다 하고 사면 된다 해가 나중에 보니까요 땅도 없어요. 제주도 바닷가에 주인이 33명이라더라고. 물 들어오면 땅 없어져 버리고 물 빠지면 잠깐 보이고 안 가보고 막 사놓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 참 기막힌 현상이 지금 사기꾼들이 어느 때보다 굉장해요.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는 더 초롱초롱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겠구나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요즘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우리 부목사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 저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특별한 거 없으면 이제 막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한다고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자동 이체하는 거 그냥 우리 교회에 가면은 부목사님 보고 아니면 우리 행정 목사님 보고 이거 붙여주세요 하면 다 말로 하다가 보니까 나는 실제로 잘 못하는 게라 내 걸 내가 붙여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근데 자동 이체 여러분 비워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누구한테 한번 보내봤어요. 친한 사람한테 1,000원 받았대요. 기분 좋아하고 다시 1,000원 3번 3세판 배워야 이게 이제 잘 익숙하니까 잘못 지어가 10,000원 갚은 거예요. 돌리더라도 못하고 연습한다고 1,000원 눌릴 뻔데 10,000원 갚.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새로운 시대구나.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되는 시대인데, 여러분 믿지 마세요. 고수익 나고 뭐 대단하다 그런 데 있으면 그 사람들 이미 다 하고요,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막 해가 사느니 못 사느니, 아니 한두 사람이면 그런데 너무 많아졌다 이거예요. 미혹하리라.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기 당하는 사람은 꼭 그런 사기 당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누가 그런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돈 부채가 교회 어렵다 해가 우리가 돈 좀 붙여줬어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이마가 얼마나 벗겨졌는가 봐도 이마도 안 벗겨졌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어려워가 어쩔 줄을 모르는데, 참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어요. 이 미혹하는 영들이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면 미혹하게 되리라. 또 동시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며, 전쟁, 국부적인 전쟁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안보만 튼튼하면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국가가 안보만 확실하게 챙기면 더 이상 뭘 걱정할 게 있어요. 이거나 저거나. 그런데 안보가 불안해질까 봐 항상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며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도 초대교회처럼 핍박을 받게 되리라.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성경에 창세기에 보니까 한번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을 하실 때에 전체 심판을 한번 하신 것이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단 노아 가족 8사람만 방주를 준비해서 저들이 살아났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니까 국부적인 심판을 하는 게 소돔 고모라 땅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태원 사건 벌어지가 많이 그래서 인권이니 어떻게 해서 저들을 감추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 앞서서 우리 사회가 너무 건강하지 못하다. 이 젊은이들이 생각이나 세상을 사는 방법이, 이렇게 교회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데 안 그런 청년들도 많겠지만 이 청년들의 세계에, 이 머릿속에 정말 이 시대가 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는 너무나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놀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어떤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고 하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다음 심판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서 11절은 여기에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형제에게 답변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고 주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라. 너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 심판할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하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구원하시고 나팔 불어서 택하신 자들을 바로 다 사방에서 땅 이 끝 저 끝에서 구원하며 모으신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세상을 향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오늘 또 주님 말씀 들으며 여러분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또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